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부터입니다. 신약 331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즘 참 신앙생활하기 좋은 계절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코로나 환란으로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점점 더 이 확진자 수가 늘어가는 이런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이런 질병에 감염이 되었을 때에도 더 쉽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또 하였습니다. 3월 4일자로 발표된 질병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자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1차 접종을 마친 분이 87.4%, 2차 접종자는 86.48%, 3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이 61.66%, 이래서 국민 약 3,160만 명이 접종을 다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갱신을 해서 벌써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미크론 이 코로나는 이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지 지난 3월 2일 날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에서 우리 교회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정규 종교 활동의 수용 인원 제한을 없앤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처럼 뭐 30% 참석해야 된다, 50% 참석해야 된다, 70% 그런 제한이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299명까지는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런 공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또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밤 11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연장을 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확진자가 20만 명이나 나온다니까 참 엄청 많은 숫자가 이렇게 감염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교회 안에 수용 인원을 제한을 없앴기 때문에 우리 교인 전체가 다 나오셔서 한꺼번에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그래도 혹시나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온대 해서 불안해 하실 것 같아서 좌석을 50%만 배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50% 참석을 하신다면 좌석을 우리 교인들의 아래 위층으로 오시면 다 한꺼번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뭐 정부의 이런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선거용이 아닌가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에 너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지난달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왕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합리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마음을 두고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이 우리가 코로나가 이게 지금 환란이죠. 이것도 조만간에 또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보면은 이상기후로 인해서 지금 비가 안 오지 않습니까? 가물어 가지고 산불이 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식량도 부족하게 됩니다. 농사하는 분들이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또 농사인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갈수록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살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성경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이 임박했을 때는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괜히 뭐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 희망이 있는가?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의 현실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직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늘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위로의 소망과 위로와 소망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있는 이 내용은 바울 사도와 그 신라, 그 일행이 제2차 세계 전도 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울과 신라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 지금은 그 지역이 그리스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그리스 지역인데요. 글씨가 안 보일 겁니다. 왼쪽 이제 누런데 저 위쪽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고 밑으로 내려오면 그리스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때에 많은 경건한 그 유대인들과 귀부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계기로 돼서 또 시기하는 사람들은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울 일행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3주 만에 밑으로 내려와서 아덴이라는 곳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3주에 걸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세워놓고만 그만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빠져나와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도 일어나고 어려움이 막 환란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그 교회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그 봉사와 소망의 인내가 아주 가득해서 조화를 잘 이루어서 모든 다른 지역에까지 소문이 자자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서게 된 겁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지역을 빠져나와서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대적하고 배척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전해지면 이런 역사는 있기 마련인데요. 바울도 역시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환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견고한 교회로 서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자신이 그 교회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겁니다. 가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환난을 잘 이겨내도록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사탄이 막아서 길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대해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위로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디모데를 보냈던 겁니다. 자, 오늘 말세의 교회도 형태는 다르지만 환난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환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육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분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영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코로나 블루라고 해가지고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 우울하고 또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심리적인 그 고통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환난받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도대체 그 환난을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었던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 환난 이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도 능히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환난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거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인내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 이걸 소식을 들으니까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얼른 자기도 가서 한번 격려도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꿀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급한 마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였느냐 하면은 더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급한 일보다 기도가 먼저다. 아멘. 그래서 본문 1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바울의 마음은 이 어린 아기를 갖다 놓고 떠나버린 그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 급한 마음, 그 마음대로 바울이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을 만나서 어떤 급한 일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길이 안 보이는데
하고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계시록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주권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께서는 믿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순종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환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흔들림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기도 없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믿고 자기 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자기만 믿고 자기 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계를 만나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힘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시편 50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반을 넘기시면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50편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페이지 수가요 838쪽에 있습니다. 예. 직접 찾아보십시다. 스크린은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건 성경도 아닙니다. 성경을 직접 보셔야 됩니다. 어디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를 눈으로 사진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 붙들 때 세상에서 온갖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기도한 것은 환난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거든요. 그 교회를 위해서 한 기도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기도했다고요? 환난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그 마음에서 이와 같이 기도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정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내가 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안 흔들리라 한다 하고서 어금니만 깨물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 끝에서 4절까지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약 24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예, 조금 앞으로 가면 로마서죠. 오늘 본문에서 5장 3절 끝부분에서 4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끝부분에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자격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는, 이것이 환난을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소망의 사람으로 굳게 세우시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결코 저주가 아닌 겁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복으로 주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환난 만난다고 해서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이것이 뭐냐 하면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방접종하는 것이 하나의 백신과 같은 것입니다. 백신과 같은 거예요. 영적 백신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영적 백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감염병을 이기려고 벌써 3차례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미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백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환난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믿음의 백신을 준비한다. 어떻게 믿음의 백신을 맞았는가? 보면요, 기도를 통해서 간단하게 3가지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장차 받을 환난을 자신에게 미리 말해주는 백신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에 가서 보십시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요거는 그 전에 바울 사도가 신라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의 말입니다.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만났는데 바울이 전에 잠시 함께 있을 때, 그때 복음 전하면서 막 이렇게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말입니다. 장차 받을 환난을 미리 말해줬다는 겁니다. 이게 백신이라는 겁니다. 장차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 하는 거, 이걸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는 일을 당하는 것하고 전혀 모르는 일을 당하는 것하고 그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전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미리 알고 있던 일을 당하게 되면요, 올 것이 왔구만, 그럴 줄 내가 알았지 하고서 미리 이런 어려움이 올 줄을 알고 대비를 했던 것을, 그 대비한 것을 쏙 꺼내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미리 이런 어려움이 올 줄로 알고 어떻게 내가 대비를 할까 생각하고 준비했던 게 있을 겁니다. 그걸 그때 꺼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줄을 생각도 못하고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급당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19라는 이름, 생소한 이름을 처음 들었잖아요. 2년 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런 기이한 일을 만나고 얼마나 국민들이 또 정부가 당황을 했습니까? 생각도 못한 일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세에 환난이 온다, 말세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성도님들에게 자꾸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다, 잘 된다, 형통한다, 이 말은 듣기를 좋겠지만서도 앞으로 어려운 일이 온다, 환난을 당하게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은 별로 듣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백신을 맞고 싶어서 맞았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 귀찮고 아프고 후유증도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신을 그렇게 해서 맞는 것도 그 감염병에 안 걸리려고, 또 걸려도 그것을 수월하게 이겨내려고 우리가 백신을 맞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환난을 안 만난다? 그거 아닙니다. 코로나가 취해먹은 우리한테는 없다,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북한도 코로나가 들어왔는데 그걸 가리지 않습니다. 국가를 가리지 않고 지위 고하를 가리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운 환난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혼돈하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환난이 올 것이다, 성경에 그래 말씀하셨으니까 그 환난을 나는 그러면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거. 그때 내가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텐데 지금 내 믿음 가지고 그 환난을 잘 이겨낼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 믿음 정도 같으면 이길 수 있다. 그래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이기지. 내 지금 이만한큼 하면 이길 수 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없는 것이니까요. 주님, 그럴 때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연약한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자꾸 미리 당겨놓고 주님께 물어보고 어떻게 대비를 할까? 요거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영적 백신을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미리 당겨놓고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렇게 하면 될까요? 지금 만나지 않은 일이라도 미리 당겨놓고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코로나 환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미리 앉아서 다 예산을 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이죠. 누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신약 120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성경을 눈으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눈에 사진이 찍히는 겁니다. 자, 27절 한번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죠.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빌딩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설계 없이 못 짓지 않습니까? 미리 설계도 하고 어느 정도의 그 재료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것인지 미리 계산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대출을 받는다 할지라도 대출을 어떻게 해서 갚을 것인가 다 계산해 보고 합당해야 하는 것이지 예산도 없이 그냥 시작했다가는 덜컹 부도가 나고 말 것 아닙니까? 세상 일도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잘 될 일도 생각하지만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잘 될 것만 자꾸 생각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이거 해서 만일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생각으로는 지금 계획으로는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이만한 수익을 넣고 되는데 만일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환난에 대해서도 미리 말을 해주고 교회는 이걸 자꾸 말을 해주고 또 성도들은 그걸 듣고 미리 당겨놓고 생각하고 기도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백신입니다. 영적 백신을 꼭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백신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그거예요. 기도 가운데서 그때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만났는데 그 환난만 생각하면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려가서 9절을 한번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는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 겁니다. 오늘날 또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이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예배할 수 있음을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최고의 기쁨과 감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환난이 오는 것은요 그냥 환난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이건 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은 전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그렇게 환난 때에도 나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영적 백신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해서 준비한 백신은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 또한 백신이라고 말합니다. 13절 오늘 마지막 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굳건하게 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도록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믿음의 백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죠? 왜 우리가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왜 우리는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느냐? 왜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느냐? 장차 잠시 잠깐 후에 오실 분이 오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3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 안 보는 성경이기 때문에 요한 1서 3장 3절입니다. 390쪽에 있습니다. 신약 390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무슨 소망이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졌다는데 무슨 소망입니까?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 가슴 벅찬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니까 오늘 내가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고 깨끗하게 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흠없는 자로 나타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믿음의 백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 기도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백신을 잘 가지면 가슴 벅찬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재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백신을 한번 맞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주님의 재림 귀가 아프도록 들었는데 아직 재림은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연약성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해져서 뭘 거룩하게 살거나 뭐 어떻게 살거나 뭐 언제 주님이 오실런지 그거는 아직 모르고 이렇게 되기 쉽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백신을 또 새로 맞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거룩하게 살렸고 그래서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기쁨으로 가슴 벅차게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바로 믿음의 백신이거든요. 그게 기도로 준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는 바울을 통해서 준비하는 영적 백신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환난은 온다. 앞으로 환난이 있다. 미리 말해주고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거. 두 번째는 그런 환난이 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
세 번째는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장차 대환란 거쳐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고 그때 흠이 없는 자로 나갈 수 있는 이게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거죠. 그것이 영적 백신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영적 백신을 준비했다면 그 사람은 환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서로 부족한 것.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문 10절을 보십시다. 자,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본문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환난을 만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충해서 온전하게 해 주고자 하여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주야로 밤낮 기도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그들에게 부족한 그 믿음을 일부러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충해 주려고 그 마음이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진심입니다. 정말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의 마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대로 전달해서 그 믿음에 부족한 것을 다 채워서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주야로 기도했던 겁니다. 그 결과로 12절에 가서 보니까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랬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교회 성도들끼리 바라볼 때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고 비난하거나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 보충해 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따뜻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게 보이면은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런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늘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게 벌써 믿음을 보충시키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전거 타는 것과 같습니다. 두 바퀴 자전거를 계속 페달을 가지고 밟으면 앞으로 나아가지만 그냥 안 밟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스탠드를 가지고 세워야 서지 그냥은 바로 서 있지를 않거든요.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굳게 세워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힘써 이 페달을 밟듯이 그렇게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약점을 벌써 알고 파고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진리로 보충하고 굳게 해 나갈 것을 위해서 자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영적 실력을 길러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가렵고 주야로 간구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도 성도님들의 얼굴을 다 이렇게 만나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으로는 마음의 거리 두기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늘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늘 기도해 주시고 혹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보충시켜 주셔서 믿음을 굳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이 피곤하지 않고 기도의 무릎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굳건하게 한다는 요 원어의 뜻은 단단하게 고정시킨다는 겁니다. 형제를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 흔들리지 않도록 말이죠. 이것이 또한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는 것이다. 위로한다는 말은 함께하며 격려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성도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복음 진리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환난 때에 서로 믿음을 판단하며 비난하고 정죄하면 실족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 믿음을 굳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셔서 능히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코로나 환난도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믿음의 백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환난이라도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믿음이 좋은 교회입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도 환난을 안 만나냐 하면 환난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럴 때에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맨 먼저 한 일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얼른 쫓아가고 싶은 마음, 얼른 만나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있기 전에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뭐였습니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왜 필요한가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백신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백신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 미리 말해주는 것. 그래야 믿음으로 미리 준비를 하죠. 환난이 있는 줄 알아야 그걸 말해주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 그것이 또 믿음의 백신을 맞아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의 백신을 맞으면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백신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믿음의 백신을 준비하면 어떻게 이겨낸다고요?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채워서 이기게 하는 겁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보고 서로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보충해 줘야 되겠다 하는 요 마음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형제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런 환난 때에 우리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가정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마지막 때에 환난이 많은 이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넉넉히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환난이 올 때마다 어떤 급한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들에게 장차 환난이 있을 것을 미리 말해주고 미리 당겨놓고 그것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그런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지 늘 기도하는 이것이 영적 백신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기도로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가슴 벅찬 기쁨으로 감격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스스로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물리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해주시고 자신과 형제를 굳건하게 하며 믿음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서로 보충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들의 오늘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